할렐루야. 정말 사랑하는 거죠? 사랑 엄청나게 말했어. 1년 동안 할 걸 다 한 것 같아. 근데 우리 바울 정도의 연배를 보면 사랑하지 않고는 여기까지 못 와. 그러니까 사랑의 증인들이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바울 남성교회 여러분에게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는데 찬양 가사나 성경 말씀이나 말로만 하면 뭐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정말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고 그러나 또 가장 보람된 것이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사랑은 좋다고 그래요. 좋은 거라고. 근데 또 이 바울 남성계 연배되면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냥 사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한 50 지나고 60이 넘었으면 아야 그냥 사는 거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젊을 때는 뭔 소리야 이랬는데 살아보니까 그 소리가 명창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그런 어떠한 소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가치 있는 생명 있는 그러한 사랑을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확실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것들이 확실한 신앙일까? 우리 바울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은 확실할 텐데 성경에서는 어떤 것들을 뽑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좀 외람되지만 그냥 생각 없이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 없이. 제가 어떻게 보면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주일날이니까 예배 오기는 왔어. 예배니까 뭐 앉아는 있어. 도대체 내가 왜 있는지 몰라. 오전 예배 때로 말하면 뭐가 없다? 생각이 없다는 거야, 생각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 누가 하여튼 뭐라고 물어도 100번 물어도 나 하나님 믿는다는 대답해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죠.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내가 정말 거기에 준하는 신앙을 갖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여기는 뚜렷하게 대답들을 못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데 그 신앙의 확실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참 곤란하지 않을까 이러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처럼 나보고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바울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에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게 확실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뭔가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이겁니다 라고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이거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주머니에 뭐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데 뭐가 딱 잡혔어요. 이게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대체적으로. 알죠. 왜? 왜? 내 거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물어볼 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죠. 아, 이거 핸드폰이지. 아, 이거 눈깔 사탕이지. 바울은 그럴 나이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들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 바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앞이야기는 다른 거야 이거 지금. 이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 혹이나 그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분실했다 할지라도 내 거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거, 내가 잘했다는 거, 뭔가 확실한 부분을 우리는 갖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바울 남성교회 헌신 예배 지음에서 말씀은 전하지만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실함. 목이 날아간다 해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누가 강압적이고 누가 위태롭게 나에게 치고 들어오면 확실성이 떨어져. 글쎄 뭐 그런 건 같은데 아니에요? 이런다는 거지.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확실해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요, 사람들의 삶의 구조가 변경된다 할지라도 진리는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는 확실해요. 여러분, 바울 밤하늘에 떠 있는 별 보시는 적 있죠? 네. 그 별이 그 별이죠? 뭐 수없이 많은 별들인데 이름도 하여튼 뭐 못 들어본 거 어마어마하게 많죠. 들어본 이름, 회장님. 북두칠성. 그래도 7개짜리를 짚으셨네. 북두칠성도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 가서 봐도 북두칠성 확실해요? 보여요? 구분이 딱 가? 에? 보인다고요? 구분이 가냐 확실하게. 북두칠성 보이지 당연히 별인데 이 7개가 이렇게 해서 이게 북두칠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점점 이제 시들시들해서 근데 대부분 우리 회장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세월이 바뀌어도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거 북두칠성이야. 야, 일로 와봐 얘들아. 저게 북두칠성이란다? 이거 확실해요. 근데 정말 별 중에서 확실한 게 뭘까?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1등성이라고도 말하죠. 가장 밝게 빛난다는 거지. 밝게 빛나는 이유는 물으면 실례겠죠? 지구와 가까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1등성 엄청나게 많아요. 지구하고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빛이 그렇게 환하지 않고 희미하게 비치기도 합니다. 거리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북극성은 자리가 안 바뀌어요. 다 바뀌어도. 그래서 밤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는 북극성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에는 확실한 것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불변이에요. 불변. 그 중에서 뭐가 확실해야 될까요? 신앙.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해서. 뭐가 확실해야 된다고요? 신앙. 누구 신앙? 내 신앙은 확실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내 신앙은 확실해야 돼. 내 옆에 사람의 신앙은 어떨지 몰라도 내 신앙만큼은 확실해야 된다. 무엇으로? 말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4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확실성. 우리 바울 남성교회는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다. 이것만큼은 확실해야 된다. 라는 거죠. 내가 죄송해요. 쉼이 없고 배운 바가 적고 살 날이 산날보다 좋고 하여튼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에 있어서 일꾼이다. 나는 좋은 일꾼이다. 사람들 앞에 내볼 것은 부족해도 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나는 좋은 일꾼입니다. 이런 확실성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의 일꾼이라면, 이렇게 좋은 일꾼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일꾼 자리에서 다른 사람하고 바꾸실까 안 바꾸실까? 어떨 것 같아요? 안 바꾸겠죠? 좋은 일꾼인데 좋은 일꾼 왜 바꿔요? 바꾸는 순간부터 손해야. 우리 하나님도 좋은 일꾼인데. 근데 만약에 좋은 일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입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바꿔. 이유는 좋은 일꾼이 아니니까.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니까. 이건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목사가 원하는 바는 우리 바울 남성교 여러분들이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는 믿어요. 근데 그게 뭐냐? 뭐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몇 가지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다른 과목들은 조금 덜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답만 쓴다고 해서 정답은 안 되거든요.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못하면 그건 남의 거 컨닝한 거야. 그렇잖아요. 답을 냈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답이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진짜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거든요. 맞나요? 우리 연훈 선생님 어때?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안 맞다고 하면 안 되지? 정말 이러니까요. 예.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분명해. 맞아.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바울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닐 것 같은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물었대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 대답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그랬더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우리 바울은 어때요? 죽어보셔야 알겠어요? 아니면 지금도 알겠어요? 비리비리 하시다. 이게 웬일이야.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여기 다 집사님이신데 죽어보셔야 알겠어요? 지금 알고 계셔요? 왜 두 번째 물어볼 때나? 예?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신앙은 분명하지만 다른 거로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장담하기도 참 버거울 수 있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뭔가 표적이 될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을 삼을 수 있는 것 하나,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 그런 바울이 되자는 거죠. 네. 그냥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우리 교회 당진 순복음교회에서 누가 봐도 좋은 일꾼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성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과의 친근성이라든지 등등으로 저는 여러분을 두둔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누구는 안 된다 그러는 거야. 누구는 안 된대. 어떡하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이 확실성을 못 보여주고 살고 있는 거야.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든지 같이 가기를 원하고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세워주려고 해요. 목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자녀와 같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스라의 자녀가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자식 사랑은 다 똑같죠.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서로 간에 시샘도 하고 서로 간에 뭐라 할까? 좀 거북스러워하는 부분도 동기간에는 있더라고요. 샘도 내고. 예. 아유, 아버지, 그 몇째 걔 되겠어요? 이런 얘기들도 저는 들은 적 있어요. 걔 몇째야? 99째. 막 이렇게. 걔 되겠어요? 걔 사람도 아니야. 아버지 어떡하려고 그러셔요? 막 이렇게 따지는 경우들. 아버지가 할 말을 잃는 거야. 내 자식은 분명한데 다른 애들이 볼 때에 자식 노릇 안 하고 있거든. 참 기가 막히겠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일꾼이다 아니다를 지금 논하는 것 아니죠? 좋은 일꾼이냐, 그냥 일꾼이냐, 나쁜 일꾼이냐, 이런 일꾼의 레벨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실한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목사 맞죠?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목사가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한번 해봐요. 회장님, 저 목사 아니라고 동네방네 떠드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목사예요. 문제는 왜 회장님이 나를 목사라고 안 하냐고. 좋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해가요? 네.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목사야 되는데 좋은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무슨 목사야? 이런 의미죠. 이런 면에 있어서 저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목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내 신앙도 확실하다라는 거죠. 확실하다. 네. 두 번째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영성. 이것이 확실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는, 나 자신이 깨끗하다는,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영성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더러운 자는 쓰지 않겠다고 그러셔요. 더러운 자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그릇이 돈 가치가 있는 금 그릇일지라도 더러우니까. 우리 바울 같으면 어때요? 그릇이 아주 그럴싸한 거야. 아우, 집에 갑오로 보물로 삼아도 될 만큼 말이지요. 근데 그 안에 왜 이렇게 그냥 더러운 오물들이 많고 덕지덕지 붙어있는지 몰라요. 재질은 금인데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좋은 자리에 비치하고 과연 이럴까요? 또 회장님께 여쭤봐야지. 에? 깨트려버린데 오메 나는 팔아먹을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더러운 걸 어디다 쓰냐고. 손님이 와서 그것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창피함이야. 나 자신을 깨끗게 하는 영성이 확실한 신앙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이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영원히 깨끗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속된 말로 아이고 저 능구랭이 이 말 듣거든요. 성경적으로 보고 유대인 사회로 보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조상 대대로 믿었어요. 뭐 당연히 모태신앙이죠. 각종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있어요. 때때마다 절기 지킵니다. 날도 지켜요. 흠잡을 데 없어요. 그런데 그 속은 더러운 거야. 삶은 지저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바울이 확실하게 이게 저의 신앙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것 뭐가 돼야 될까?
나 자신을 깨끗게 하는 영성, 나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영성.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나 자신에게도 있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이 관리하는 거, 나는 이게 있다. 예, 저는요 때때마다 저 죄 져요. 저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 그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어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관리하는 그런 영성, 이거는 저 있어요. 제가요 달리기 하면요 꼴찌예요. 시험 봐도요 60점도 못 맞아요. 그렇지만 나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런 어떤 영성은 저한테는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확실한 신앙이라는 이 제목 하에는 이거를 염두하고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바울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신앙이 필요한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건 분명해요.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뭘로 내 신앙의 확실성을 입증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는 가지만 그래도 나는 늘 깨끗하려고 하는 이런 영성이 나한테는 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난 믿는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성은 있어야 된다. 우리 바울 당연히 있을 거예요. 조목조목 순리적으로 이거를 실서정연하게 설명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신앙, 그런 어떤 개념, 이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 놓고 이제 한번 물어봐야지. 어떻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영성 있으십니까? 네. 오늘이 아니구나. 이번은 대답이 바로 나왔어. 네. 평생 행복한 것 같아. 정말 그러셔야 돼요. 네.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것은 없어도 그래도 나 자신을,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봐도 그래,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나를 구원시켜 주셔갖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총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지. 내 삶 속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면서, 네, 관리를 잘하면서. 여러분, 깨끗게 하는 영성 안에는요, 단어를 제가 사용했습니다만 관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내가 나를 관리할 때. 그래야지 깨끗하게 갈 수 있어요. 관리를 못하면요, 알지만 깨끗해질 수가 없어. 여러분 주방에도 보면 다 제 위치에 깔끔하게들 있잖아요. 대답 못하지만 제가 신방 갈 때만 봐서 알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 관리를 못했다면 왜 그랬겠어요?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깨끗하면 관리가 되고, 관리가 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걸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관리 잘하는데,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죠. 잘 정리정돈하죠. 있을 거와 없을 걸 구분해내고 아주 제자리 적재적소에 비치시키죠. 관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는 나 자신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영성, 이 결론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우리 바울이 다른 사람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내가 옆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말고, 일로 와봐, 너 죽어, 일로 와봐, 네 목 좀 내놔, 이게 아니고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이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이 신앙이.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서 그것을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받는 것만 생각하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받을 줄만 알면 그건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아는 신앙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 받고 받은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또 주시기도 하고 또 감사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디지털 방식에 이 사이트가 이 교차가 돼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신앙, 이 신앙이 이게 확실한 것이 돼야 된다. 이게 없으면 과연 확실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는 신앙이 확실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 할 정도의 신앙의 성도가 맞는 사람들을 보니까 100이면 100 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이거 올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확실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증명할 때 네가 얼마나 너를 나에게 바치느냐라는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 다 그래요. 얼마만큼 네가 나에게 드리기를 즐거워했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없어서 구걸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보처럼 하나님께 드리면은 쫄딱 망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신앙을 갖고 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가 확실한 신앙을 입증해 주고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 그 정신이 아니야.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뭐가 되든지 내 생명을 드리든 내 물질을 드리든 내 젊음을 드리든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드리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신앙, 이 신앙이 확실해야 된다. 저는 바울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요, 이유와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지만,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무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안 가보신 분이 여기 대부분이겠지만, 이유 없는 무덤 없대요. 다 죽은 이유가 있대요. 그렇겠지 뭐.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이 있겠어요? 더 살고 싶은데 죽은 거지. 그렇게 이유가 될 만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이유를 대갖고는 하나님께 패스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유를 설명해 주면은 그랬어? 그랬구나. 난 몰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셔.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괜히 팁 잡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네가 나에게 너의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하는 게 모순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그거는 족하잖아요. 근데 왜 꼭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왜 항상 예물을 바치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그거 끌고 올라가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없는 줄 알면서도 왜 자꾸 하나님이 그래 없어 그럼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맞는 그만큼만 드려.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은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평생 주님 믿으며 살았습니다. 거의 40년을 넘게 말씀을 보고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네. 제가 내리는 결론 중에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나를 드리는 신앙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입증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줄 수 있는 이유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바울 남성교회가 확실한 신앙을 갖되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경건하게 사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생활. 경건하게 사는 생활. 두 번째, 깨끗하게 하는 영성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생활이에요.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면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경건하게 사는 생활, 이게 확실해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을 저는 봅니다. 늘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해야 될 직무 중에 하나가 뭘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설교 때문이 아니고 평소에도 목사가 목사로서 해야 될 직무가 뭘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직무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직무거든요. 그게 뭘까? 제가 찾은 답은 성도들이
얼마를 살든 어떻게 살든 하루하루 시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구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경건하게 사는 생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 경건하게 사는 생활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바라요. 경건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겠어요. 자, 아무튼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만을 위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죄악적인 생각, 좁은 생각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생각들의 생활을 하면 그건 경건하게 사는 생활은 아니에요. 이해가죠? 부탁 하나만 할까요? 바울에게. 회장님이 사인 오케이 떨어뜨리면 하고 안 떨어뜨리면 안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믿고 바울 여러분 신앙서적을 읽으세요. 그게 경건하게 사는 거야. 네. 가능할까요? 믿어야지. 믿어야지. 경건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적인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경건은. 여러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성전 기도하고 있는 거. 성전이 아니고 집에서라도 기도하시는 거. 성경 읽으시는 거. 다 경건의 하나들이에요. 이 경건 생활을 하는 그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 장담해 주지 못합니다. 저도 장담 못해요. 저 중매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확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바라요. 뭐를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하루를 살던 10년을 살던 얼마가 되든지 간에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너 누구처럼 정신없고 삐까번쩍하고 휘황찬란하고 이렇게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경건하게, 세상 말로 말하면 조심 있게, 뭔가 규모 있게, 이런 것처럼 신앙으로 볼 때 경건하게 그렇게 살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분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확실한 신앙, 정말 쐐기를, 정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만큼 나는 자랑할 것은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인생을 나는 그냥 경건하게 나는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를 찾는데요. 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쓰인다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그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었을까요? 경건하게 사는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그 새벽에 왜 어딜 나가는 거야? 그런 얘기 아니죠? 새벽 이슬의 청량함, 깨끗함. 새벽 이슬 그잖아요. 새벽 이슬. 그러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게 새벽 이슬이거든요.
때묻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바울은 정말 깨끗한 영혼. 살면서 더러운 것이 옷가에 묻기는 하지만 그러나 경건하게 삶으로 인해서 이 더러워진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씻어내서 언제나 영혼과 삶이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우리 바울 남성교회. 자, 4가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확실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어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신앙을 갖고 가자. 두리뭉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믿지 말고 확실한 것.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된다면 나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사노라. 네, 그게 확실한 신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